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좋은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호세아서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 또 잘 또 살아가는 또 잘 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4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은 있어야 할 것을 잊게 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있어야 할 것을 잊게 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마치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서로 변론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4장 이후의 본문들을 마지막 장까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4장 이후로는 호세아와 또 고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임이 충분히 앞에서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왜 책망하시고 왜 심판하시는지를 하나씩 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도리어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반면에 없어야 할 것들, 저주가 있고 속이는 사기가 있고 살인이 있으며 도둑질과 간음이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사륙과 학살이 그치지 않고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탄식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몸과 마음 모두가 쇠약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땅과 하늘과 바다에 거하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야위게 되고 그 씨가 마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악이 온 세상에 들어온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벌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진실됨과 또 사랑과 또 절대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마치 봇물 터지듯 온갖 악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온 천지를 뒤덮고 맙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을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을 추구함이 악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신앙 인생에는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 복지부동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어떤 선한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악에 침묵하는 것이 결국은 악이다라는 말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인생입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 노를 젓는 항해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 아닌 것에 불순종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를 참다운 신앙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고 없어야 할 것을 없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마련이지요. 오늘도 이스라엘에 닥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그 책임 소재를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탓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핑계 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백성도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그들 모두가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자비가 없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함이 낳은 그 결과를 그대로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 선택과 결정이 가져온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삶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가 결국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결과를 그냥 고스란히 받는 것 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등지면 바로 나의 눈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니 이 어두운 현실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세계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는 인과 법칙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욥기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 안에 인과 법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일반적인 원리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는 것이 신앙적인 상식입니다.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두고 또 콩을 씹으면 콩을 거두게
된다는 세상의 상식처럼 말이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 원리입니다. 물론 때론 이런 상식이 깨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식이 깨지는 경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럴 때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신앙의 모든 경우들이 상식을 깨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상식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물론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지만 상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거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가로운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신앙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분이시며 동시에 상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과 경건과 선을 뿌려서 이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인생이 힘써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아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겨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알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어진 인생을 거룩한 신앙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